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모하면 아멘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합니다. 우리 그 말씀으로 가슴으로 더 주님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해 늘 하신 마음일 뿐인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장소 오직 주 예수.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모세의 형 아론을 먼저 만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요,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아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모세가 오는 걸 알게 하시고 모세를 영접하러 우리 하나님 이렇게 위로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론은 모세를 자기와 함께한 이스라엘 장로들과 유사들에게 인도를 합니다. 내 친동생이고 옛날에 이런 역사가 있었고 아마 나의 동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구출해내실 겁니다. 자, 그럼 모세는 또 자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소개를 했겠죠. 자기를 출애굽 전쟁의 지도자요 용사로 불러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적을 행합니다. 옛날에는요 이적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무지몽매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적을 보여주어야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유사들 그리고 백성들이 감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언약을 이루려 하시나 보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감찰하시나 보구나. 그러기 위해서 모세를 우리에게 민족의 지도자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전사로 보내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개를 숙여 여호와를 경배하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9절로 3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와 유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를 믿었습니다. 아니,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와 하나님의 전사로 추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서만 추앙을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아마 후원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아마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을 거예요. 바로 이런 기도의 후원을 받고 모세와 아론은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에게 갔습니다. 이때 바로왕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 아멘호텝 1세나 아멘호텝 2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대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바로왕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라고 분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로 가서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더니 하나님도요, 뭐 출애굽을 내 가지고 막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라고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도요, 항상 전략이 있으세요.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의 목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 거 얘기 안 하고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 바로 왕은 절대로 여호와가 누군데 말이야. 나는 이래봬도 뭐냐? 애굽의 신이다. 그리고 여호와가 뭐기에 내가 여호와 말을 듣겠느냐? 자, 출애굽기 5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신중의 신이시고 왕중의 왕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잘들어 피청해 줬습니다. 만약 왕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애굽 나라에 전염병이 오든지 하나님께서 칼로 치실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말씀을 들은 게 좋을 것입니다. 5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자 바로가 이놈의 자식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고 말이요, 저 히브리 놈들에게 벽돌에 쓸 집, 그리고 이 집 같은 것을 옛날처럼 주지 말고 스스로 집을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라고 해라. 저놈들의 게을러 터져서 여호와를 운운하고 자빠져 있는데 오히려 저놈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저놈들에게 막 고난을 주라고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6절로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바로가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하게 되었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된 노동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팩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왜 바로가 이렇게 강팍해졌느냐? 누가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모세가 말을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아론이 역할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누가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의 해방과 출애굽 전쟁을 수행하시는 전사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용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 왕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이미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미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7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출애굽기 10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했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드럽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리기도 하고 다치게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강팍하게 하든지 부드럽게 하든지 열리게 하든지 다치게 하든지 여러분 이유가 딱 있어요. 이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 언제나 옳은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항상 우리 하나님에게 옳은 일만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일은, 내가 지금 당장 손해가 나는 일이 있다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옳은 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럼 왜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요? 참 이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 출애굽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당장 바로가 그 마음을 열었다고 합시다. 그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내놓으라면 내놔야지. 여러분, 그러면 솔직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 다 광야로 가겠습니까? 가나안으로 가겠습니까? 400년 동안 종로로 돼가지고 어떤 사람 돈을 모은 사람은 우리말로 말해서 강남에 빌딩도 하나 사놓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도 투자하고 집도 잘 지어놨어. 근데 그걸 버리고 가요? 그걸 버리고 가? 못 가지. 어렵사리 종로로 돼가지고 세상에 마련한 재산 애굽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만든 부동산, 어떻게 마련한 부동산, 그걸 두고 어떻게 가요? 못 가지요. 그래서 아마 애굽에서 살겠다고 주저앉을 사람이 3분의 2는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뭐 예배 자유화, 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100% 알아서 모이라고 할 때 한국교회가 100% 모인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한국교회가 다 여러분 그 리서치 조사를 해보니까 57%밖에 안 모였대. 주일학교는 몇 프로요? 38%. 거기다 대면 참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대단한 교회도 아니에요. 100% 아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재산을 뒀어. 예배 보라고 해도 아직 두려워서 그 겁이 나가지고 못 온 사람들이 말이요 태반인데, 재산을 다 거기다 두고 광야로 가나안으로 가라는데 누가 가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막 고난을, 바로왕이 막 강팍해 가지고 더 고난을 줘. 그러니까 그 부역에 시달리고 노동에 시달려. 우리는 여기서 살 수가 없어. 여기서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는 망하는 거야. 우리는 완전히 망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올 때 그래, 우리는 이곳이 더 이상 살 곳이 아니야. 우리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 여러분 노래를 부르며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두 번째,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 바로의 강팍하고 완악한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깨닫고도 남았을 거요. 바로라고 하는 저 왕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왕이다. 이 출애굽 전쟁이야말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역전시킬 수가 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달라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막 그 마음이 눈녹도 흘러내려야 되는데 기도를 해도 상대방이 더 강팍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진짜 바늘로 찔러도 이거 도저히 대화도 되지 않아. 그냥 도저히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사울처럼 강팍해 있는 거요. 그럴 때 우리 절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여러분,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참된 지존의 용사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려고 출애굽기 7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출애굽기 7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 애굽 백성들, 그리고 고대 근동의 모든 제국 앞에 진짜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애굽의 10가지 수호신을 비롯하여 온갖 잡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신도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데도 기적을 행하실 때 한꺼번에 안 해요. 한꺼번에 안 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꺼번에 하면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내가 이거 생각을 잘못하고 꿈결에 판단을 잘못했나?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아주 그냥 기적을 단계적으로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려고 재앙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앞으로 공부를 쭉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10가지 수호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의 수호신들을 이제 차례차례 KO를 시켜버립니다. 그제서야 애굽의 백성들이, 그리고 바로왕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그분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요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저 바로왕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상대방이 강팍해지고 환경이 더 나쁘게 변화되고 그렇게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절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완전히 상황이 정반대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은 절망할 수 있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원망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겠지.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 나의 산산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근데 그걸 안 해야 되는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바로왕이 강팍한 그것은 참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 동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모세를 위로하고 모세를 격려하고 모세에게 응원을 해줘야 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유사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니, 우리가 언제 당신을 불렀어? 우리가 언제 당신을 초청했어? 초청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받게 만드느냐 이거요. 이거 미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부의 총질, 내부에서 모세를 향하여 공격을 할 때 모세도 사람인지라 절망을 하고 세상에 하나님께 항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출애굽기 5장 20절로 21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겠다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을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따지고 달라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항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항변을 하느냐? 두 가지요. 첫째로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애굽에 간다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내 백성을 구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청혼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왜? 아니, 바로왕이 강파하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추앙해 줘야지. 추앙하기는커녕 세상에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 출애굽기 5장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어요? 내가 언제 간다고 그랬어요? 나 간다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원망하게 만들어준단 말입니까? 왜 안 간다는 사람을 살살 꼬시고 기적을 보여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와서 망신을 시키고 개망신을 당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불렀어요?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저를 보냈으면 주의 백성들을 그냥 너끈하게 구원을 시켜야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놔두냐 이 말이요. 자, 출애굽기 5장 23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저 고생하는 거 괜찮아요.
저 고생하는 건 괜찮습니다. 가고 오고 왔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모세한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왕이 강팍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오히려 바로왕을 강팍하게 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시킨다고. 그런데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저 히브리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왜 언약한 바와 약속이 다르시단 말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항변하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유 있고 너끈한 대답을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야. 자,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계시한 줄 알아?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으로 내가 계시를 했다. 응? 근데 내가 너한테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한테 계시하는 거야. 자,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표현에 따라서 엘로힘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신중의 신이시고 왕중의 왕이라는 말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 하면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언약의 하나님,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한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신의 언약 안에서, 아니 엘로힘 하나님 얼마나 자유로워요.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언약을 딱 정해놓고 그 언약 안에서 스스로 제한을 받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활동하시며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야 모세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 2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출애굽기 6장 6절 상반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모세야, 나는 그냥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넘어서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왜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런 말씀과 같아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그러니 모세야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나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금방 약속해놓고 번복하고 말이지, 그런 변덕쟁이가 아니다.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너를 부른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지금 바로가 강팍해져서 잠시 이스라엘이 고생한다고 너가 나에게 원망하는데 모세야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언약을 이룬다. 내 약속을 이룬다. 반드시 이룬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출애굽을 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지 않습니까?
100%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어떤 경우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심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근데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야, 반드시 내가 너에게 네 가지 약속을 이루는데, 반드시 네 가지 약속을 이룬다. 에? 그걸 내가 반드시 이룬다. 그렇게 하고 나서 네 가지 약속을 하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는, 네 가지 약속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속량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속량하겠다. 모세야, 내 반드시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히브리 백성들을, 내가 네 동족들을 구원할 거야. 자,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보세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하나님의 팔과 여러 재앙으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한마디로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을 빼준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 밑에서 이스라엘을 속량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낼 거야. 모세야, 믿어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반드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병도 고쳐주십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구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속량만 해주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자,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십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보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있을 시내산 언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 너희들은 말이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들을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요 그리고 선교의 태국으로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 거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저 시내산에 가서 앞으로 그런 언약의 예식을 행하여 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내산 언약을 세워줘요. 여러분, 미리서 지금 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강팍한 바로를 넉다운 시켜서 출애굽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교제를 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7절 하반절 읽습니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가 알지라.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그러한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가, 선하신 하나님가를 경험하게 한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맛을 보고 맛을 알아야 뭘 안다고 했어요? 샘표 간장이 생각이 나네.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만나보고 세상에 경험해보고 교제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요, 그냥 섬길수록 귀하신 하나님이요, 섬길수록 귀하신 주님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는 주님을 섬길수록, 주님을 만날수록 더 주님이 귀한. 근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모세야, 반드시 내가 이룬다. 바로를 넉다운 시키고 말이야, 너를 이렇게 높여줄 거야. 너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줄 거야. 자, 여러분, 첫째는 뭐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한다. 둘째는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 셋째는 이제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너희와 내가 만나며 얼마나 교제를 깊이 할 줄 알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자, 여러분요, 아무리 바로가 강팍하고 육갑을 떨어도, 아무리 바로가 우관악해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너 모세를 통해서. 자,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고 이루게 하시느냐? 너 모세를 통해서 내가 할 거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내가 불렀다 이 말이요. 소명의 목적을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 이루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자, 출애굽기 6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두 번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는 뭐냐?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있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목적, 모세가 이루어야 할 사명,
1, 2, 3, 4가 있어요. 자, 첫째가 무엇입니까? 1.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나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이스라엘을 속량해 줄 것이다. 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을 거야. 세 번째는 너고 나 사이에 얼마나 깊은 관계인데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런 구조야. 여호와 여호와 1, 2, 3, 4 마지막 여호와. 언젠가 비스무스하게 기억나죠? 여호와 여호와 1, 2, 3, 4 마지막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도 사인을 2번 하시고 4가지 목적 사명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마지막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지막 사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의 구조인지 몰라. 여호와 여호와 1, 2, 3, 4 마지막 여호와. 얼마나 기가 막히면 여러분 조용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여호와. 하하, 여호와.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1, 2, 3, 4 마지막 여호와.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이 말씀의 구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의 약속만 받으면 항상 그게 4가지가 됐건 5가지가 됐건. 오늘 여러분 우리 신년 우리가 그 영신 예배 때 우리 기도 제목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여호와 우리 기도 제목 5가지 있잖아. 1, 2, 3, 4, 5 마지막 여호와.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1, 2, 3, 4, 5 마지막 여호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구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여호와 1, 2, 3, 4 마지막 여호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무심코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결론의 말씀은 무엇이냐? 보세요. 걱정하지 마. 야, 불평하고 쪼잔하게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절망하지 마. 나는 이래봬도 너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 그냥 안 불렀어. 4가지 목적이 있잖아.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고 이스라엘과 내가 정말로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요 목적 4가지 목적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어. 이거 이루어 줄 거야.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야.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 제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과 언약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절대로 여러분 율법의 1.1획도 안 떨어져. 야야야야 여러분 율법의 1.1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에 이오드라는 점이 하나 있어. 이오가 하나도 안 떨어져. 다 이루어 줄 거야. 내가 다 이루어 줄 거야. 뭐세요?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변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연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입을 닥치래요. 원망하는 그놈의 입술, 그 불평하는 입술, 옆 사람 보고 한번 조용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입술 닥치라고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요 불평하는 입술 닥치라고 하십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게
아가리라고 해야 되는데 참 죄송해요. 예. 불평하는 입술을 닥치래요. 우리 하나님. 예? 반드시 우리 하나님 오직 했으면 여호와 1, 2, 3, 4 여호와. 자, 여호와 1, 2, 3, 4 마지막 여호와. 이것만 잊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보세요. 걱정하지 마라. 너 이 소명의 확신만 분명히 너 무슨 천지가 뭐 변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야 여호와 1, 2, 3, 4 마지막 여호와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너 승리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말란께 내가 너를 지켜준다니까. 자, 그래서 모세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항변하지 않고 바로에게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맞아요. 제가요 줏대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마음이 약했습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나를 욕하다 보니까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이제 내가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전사시요 거룩한 전사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오른손으로 적군을 부수시며 왼손으로 승리의 깃발을 벌러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거짓신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자, 이렇게 해서 애굽의 열지향이 시작이 됩니다. 애굽의 열지향. 이거는 애굽의 대표적인 10가지 수호신들을 모세를 통하여 저놈들은 다 가짜다, 짝퉁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걸 보여줘요. 이야, 이게 뮤지컬 드라마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애굽의 애굽의 강이 피가 되게 하지 않아요. 그거는 애굽의 수호신인 큰음신과 하피신을 넉다운 시키는 1라운드 전쟁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또 앞으로 공부할 텐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1라운드에서 10라운드까지 나는 가끔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요. 옛날에 그 누구더라? 케어 제일 시켰던 복싱 마이크 타이슨을 그냥 한 방 치면 싹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타이슨처럼 넉다운을 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디바인 전쟁 드라마가 여러분 이제 공개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